할렐루야. 우리 금요기도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함께 찬양하며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는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2절 찬양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신이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난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아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 우리 3절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아 받은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셔. 영영 부를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우리 박수하며 함께 찬양합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주저앉지 하늘이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니.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니.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니.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니.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우리의 믿음이 바로 서길 원합니다. 그 믿음 가지고 교회와 이 땅의 부흥을 위해 기도하고 헌신하기를 이 시간 결단하고 기도하며 우리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함께 중부교회 교인기도문으로 함께 공동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땅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과 아픔 속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의 더러운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악 속에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거룩하라고 하셨지만 거룩하지 못했고 사랑하라고 하셨지만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불의하고 죄로 가득한 사회를 보면서도 용납하고 때론 눈 감고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용서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병든 이들을 치유해 주시고 고통과 두려움과 우울함 속에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바이러스와 싸우는 지도자들과 의료진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잘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악한 바이러스의 세력이 속히 물러가게 하시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있어서 이 땅이 안정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보통의 평범한 삶이 복임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왔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들을 보호하시고 우리 중부교회도 지켜주시옵소서.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교회의 모든 예배와 활동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백성이 고난 중에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 아래 있음을 깨닫고 주께 돌아오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8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38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금요기도회로 모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찬송시인 시편 138편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점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들과 비그리스도인들의 다른 점들은 매우 많지요. 삶을 대하는 태도나 세상을 살아가는 가치관들이 매우 다릅니다. 살아가면서 겪는 많은 사건들을 바라보는 시선도 무척 다른데요. 모든 사건들에는 원인과 결과가 있습니다. 이를 인과관계라고 말하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은 사건의 원인과 결과를 바라보는 이 그리스도인들의 시선이 세상 사람들과는 아주 다릅니다. 그 이유는 이 인과관계 속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고려하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겪는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겪는 모든 일들은 그저 물리적이거나 우연히 일어나는 인과관계로 해석하지요.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겪는 모든 일들 속에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로 하여금 무언가를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봅니다. 또 그것을 이루도록 은혜 주시고 힘 주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는 늘 감사가 있습니다. 기쁜 일이 생길 때도, 슬프고 어려운 일을 겪을 때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감사가 있습니다. 이는 내 능력과 힘만으로 기쁘고 선한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고요. 또 슬픔과 아픔, 어려움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로 견디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38편 말씀도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찬송이며 감사 기도이자 믿음의 고백입니다. 시편 138편 말씀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아멘. 말씀에서 전심으로 감사하다라는 이 말은 온 마음을 기울여서 감사한다라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이 늘 외우고 다니는 쉐마인 신명기 6장 5절을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때 이 쉐마에 등장하는 마음을 다하고 라는 말이 오늘 본문 말씀 중 전심으로 라는 말과 같은 표현입니다. 따라서 시편 기자는 내가 나의 전 존재를 다해, 내가 나의 전부를 다해 주님께 감사드린다라고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이 시편 기자가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라고 고백하는 점에 있습니다. 왜 이 시편 기자는 신들 앞에서 자신의 전부를 다해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할까요? 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는 그 자리가 신들 앞에서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로 이방 민족들과의 교류가 굉장히 잦아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정 안에 이 가나안 땅 백성들이 섬겼던 우상들이 하나둘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양과 소리치는 유목민으로 살아갈 때는 그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기대어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와 멈춰야 할 때를 알게 하셨던 하나님, 그들이 싸울 때와 기다릴 때를 가르쳐 주셨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자신들을 어려운 가운데 구원해 주신 그 은총에 기대어 살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들어가 정착하면서 다른 것들의 마음과 시선을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한 땅 가나안은 유목사회가 아닌 농경사회였습니다. 풍성한 농작물을 거둘 수 있게 하고 농사를 지을 노동력인 자녀들을 많이 낳게 해준다는 가나안과 근동지역의 이방신 바알, 아세라, 몰렉 이런 이방신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유혹했습니다. 그들이 유목민으로 떠돌아다닐 때는 언제라도 짐을 꾸려 떠날 수 있도록 살림도 단촐했지만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나서는 그들에게 재산과 소유도 쌓이고 늘어갔습니다. 가나안의 풍요로움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총을 서서히 잊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물질적인 풍요가 늘어갈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우상이 늘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찬송합니다. 하나님, 내가 나의 전부를 다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다른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렵니다. 아멘. 자신의 삶에 큰 힘을 끼치고 있는 이방신들과 만연해 있는 우상 앞에서 시편 기자는 보란듯이 당당하게 내가 하나님께 찬송하겠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만드는 모든 우상들을 다 버리고 자신의 전부를 다해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감사를 드린다고 말입니다. 감사하는 이 기도자의 시선은 지금 오롯이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그것도 자신의 전부를 다해서 모든 우상들을 무시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겠노라고
이 기자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시선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앞에도 여전히 우상들은 건재합니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시대보다 훨씬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더욱 많은 우상과 신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그 선하신 손길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총을 향한 여러분들의 시선을 가로막는 게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며 이방 신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신들과 우상이 아예 없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연약한 우리는 나의 욕심과 나의 정욕에 내가 바라고 희망하는 것들에 늘 나의 중심을, 나의 마음을 빼앗기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다른 것들을 향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만 돌리며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감사입니다. 내 삶에 주어진 것들, 나를 둘러싼 것들, 내가 성취하는 모든 것들이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시선을 고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우리를 둘러싼 우상과 신들을 무시하고 오늘 말씀 속의 시편 기자처럼 당당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며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품고 감사의 고백과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봅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여 주셔서 오늘의 내가 있음을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며 감사 기도로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감사 고백하는 기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린 이 오늘 말씀 속의 기도자는 이제 자신이 처한 상황을 밝히고 있습니다. 함께 시편 138편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아멘. 먼저 말씀 속의 기도자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무자적으로 예배는 엎드리는 것, 땅에 엎드려서 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배받을 대상에 대한 존경과 복종을 나타내는 행위가 예배입니다. 이렇게 기도자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데요. 이 예배하는 상황을 살펴보니까 조금 흥미롭습니다. 말씀을 보니까 기도자는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고 있다고 밝힙니다. 구약시대의 예배는 제사지요. 때문에 제사를 드리려면 희생제물에 대한 언급이 나와야 할 터인데 본문에는 제물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또한 예배드리는 장소 역시 성소나 성전에서가 아니라 성전을 향하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희생제물이나 제사 방식에 대한 언급이 없고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고 있다는 것으로 보아서 이 기도자는 아마도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도자는 하나님의 성전을 두고도 성전에 나와 예배하지 못할 정도로 어려움의 자리에 처해 있습니다. 대적에게 쫓기고 있는 상황이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황 등등을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기도자는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합니다. 기도자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없는 기도자의 상황이 오늘 우리의 모습을 비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음껏 소리 높여 찬송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힘을 모아 기도하고 온 성도들이 한자리에 다 같이 모여 예배할 수 없는 오늘의 현실은 오늘 시편 기자의 상황과 닮아 있습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오늘 시편 기자는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자세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 한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기도자가 이렇게 고백하지요.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한다라고 말입니다. 시편 기자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예배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서 기도자의 시선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을 향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은 과연 어디일까요? 이어지는 시편인 시편 139편을 보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고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아멘. 시편 139편의 고백에서처럼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손길을 피할 수 있는 자리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의 시편 기자는 누구보다 이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비록 성전에서 예배할 수 없었고 희생제물도 준비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모아 예배한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말씀 속에서 시편 기자의 상황은 성전에서 직접 예배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중요했던 것은 예배하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향하는 자세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을 향한 자세, 하나님이 그곳에 역사하실 것을 믿는 자세, 이 자세를 가지고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상황에 매몰됩니다. 내가 처해 있는 형편과 상황이 너무나 크게 보여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가리기 십상입니다. 역대하 16장을 보면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셔서 자기의 전심을 다해, 자기의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향하는 자들을 위해서 능력을 베푸신다는 말씀이죠. 이 말씀이 우리 교우들에게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눈이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해 능력이 된다는 사실 말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모든 교우들의 상황과 형편을 아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며 그분의 임재를 소망하는 이들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이 하나님을 소망함으로 우리가 처한 어려운 상황과 형편을 이겨내며 주님 주시는 능력을 힘입을 수 있는 저와 모든 교우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이것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의 형편과 나의 상황을 아시는 주님, 내가 처한 상황에 매몰되지 않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이 시간 나의 눈을 밝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기원하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기자는 감사 예배를 드리는 이유를 적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시편 138편 2절에서 3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시편 기자가 감사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2절 말씀에서처럼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기에 주의 이름에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기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한다는 고백인데요. 말씀이 조금 난해하지요. 이 말씀을 의역해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어 주심으로써 우리가 주의 이름을 근거로 기대했던 바보다 더 많은 것을 행하셨다라는 고백입니다. 말씀 속에서 주의 이름, 즉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에게 계시된,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가리킵니다. 예를 들어 보자면 목자이신 하나님, 바위 되시는 하나님, 요새이신 하나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힘이 되시는 하나님,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등등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어떤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까? 내가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 잘 모르시겠나요?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떠올려 보십시오. 다 열거할 수 없겠지만 가정의 안녕을 위한 기도, 즉 가족들이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기도,
자녀들의 앞길이 열리길 원하는 기도, 온 가족이 주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믿음의 가정이 되는 기도 등등이 있겠지요. 다양한 기도의 제목들은 기도자에게는 모두 소중한 기도의 제목들입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은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하나님의 이름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기대하는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지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기도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기대했던 것들보다 더 많은 것들을 행하셨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들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많은 것들을 기대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제목들보다 더 큰 것,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셨기 때문에 이로써 우리는 감사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주의 모든 이름보다, 즉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들보다 높은 주의 말씀, 즉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신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시편 기자는 이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기대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구원이라는 은총, 구원이라는 선물입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의 인생 여정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그가 감사와 찬양을 돌리고 있는 이유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자는 3절에서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기도자는 어느 때든지 자신이 기도하며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으로 바로 응답하시고 신실하심을 통해 구원해 주셨음을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 드린 기도를 통해서 기도자는 어떤 어려움과 어떤 대적이라도 능히 맞설 수 있는 힘을 얻었음을 말씀을 통해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는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에게 자기의 시선을 두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기대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길 원했습니다. 자신이 처한 문제와 상황들이 해결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기도자의 간구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셨고 그의 영혼에 힘을 주어서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만났던 고난과 역경은 비단 시편 기자의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때로는 포기하고 싶고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나를 향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고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여겨지기도 하며 응답받지 못할 꿈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결코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손길이 나에게 향해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손길은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며 간구하는 것보다 더 크고 많은 것을 향해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굳게 붙잡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손길이 친히 그 언약을 이루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심을 믿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간구합니다. 하나님, 내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께서 나의 도움이 되시고 나를 강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믿음으로 확신하며 함께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금요기도회에 우리가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와왔습니다. 하나님, 주님께 전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유혹하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그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기대하고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하나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전을 향하여 우리가 예배하며 주의 성실과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이름에 참으로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만나는 역경과 고난의 상황보다 또 우리의 문제보다 하나님께서 더 크고 더 위대하신 분임을 하나님 믿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하신 약속을, 언약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 제목에 하나님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마음의 제목과 기도의 소망을 하나님께 품고 올려드렸사오니 이 기도가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주님과 함께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밤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셔서 정말 감사하고 평안한 기쁨의 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